거기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특히 이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서 복을 주셨나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서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그만큼 그 복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피조물은 거기에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으라. 복을 받아라.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그 영생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의 복이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십니까? 거기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거기서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자, 거기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자, 거기서는 어떤 곳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라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거주지에 거주한다,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거주지에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지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절기 때는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파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다 모여야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 지파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파 같아요. 단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몇 날 며칠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오늘은 묵고 그 다음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묵을 장소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점점 성전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인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잘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서 오셔서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단지파라서 제 북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는 르우벤 지파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강을 건너서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그 삶을 이렇게 나누겠죠. 여러분, 그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조상은 한 조상이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은 다 똑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 희귀성을 가진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희귀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귀성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 희귀성을 가진 분들은 보면
서로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통성명을 하다가 이제 자기와 같은 희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이제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같다 이거죠. 혈통이 같다. 그래서 가족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에게 이런 육신적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혈통이에요. 영적인 혈통.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영적인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는 볼 수 없지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전혀 거리낌 없이 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자들은 형제가 되고 여자분들은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예수님 안에서의 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모르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분에 이제 트레이더스가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맨날 이제 그 점심 메뉴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매일 염려를 해요. 맨날 주변에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무슨 메뉴를 먹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트레이더스가 오픈을 했으니까 거기를 가면 좋겠다. 거기 맛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뉴 시켰는데 20분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들어온 김에 여기서 먹자.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자리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리 잡고 앉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식사하는 테이블 옆에 7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부부가 거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혜 전사님이 목살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그 메뉴가 맛있느냐, 그다음에 뭐 어디서 오셨냐, 막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또 거기 질문에 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6년 전에 부산에 살다가 6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산에서 수영내 교회를 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그 은혜를 막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전에 안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같은 교회, 더시티 사랑의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을 열며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이 이제 개강하는데 그 다락방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무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함께 얼굴을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기서 천국 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분 안 계시죠? 우리 천국 가서 다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날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투자하는 것, 즉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선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때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좋다 하셨는데 딱 하나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충격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혼자 거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들어올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연합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며 자신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혼자 독처하지 말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보면, 영적으로 확장시켜보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교회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신일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맘대로 나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을 이루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한다, 그럼 깨지는 거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하러 결혼을 하고 뭐하러 가정을 이루며 삽니까? 혼자 살아야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몸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부대끼게 돼요.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들,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뭐 학연, 지연 다 다르죠. 습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부대끼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뭐 싸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내가 얼마나 못된 모습이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얼마나 죄성이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는 이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점점 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려면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여야 가능해요. 내 삶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다.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이 최고의 가치가 점점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 2,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지 못한 모습들은 그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자기에게 집중하고요, 점점 더 자기에게 함몰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만 고통스러울 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대 사회를 진정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성의 시대. 젊은 세대, 나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이 경향이 뚜렷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표준적인 가치, 그걸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글로가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 나는 내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그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개발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정해진 틀, 규범, 규칙, 권위를 따르는 것은 나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공동체로부터 발을 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 멤버십을 갚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를 주면 내가 그 정보를 받아서 내 혼자 내 힘으로 잘 살아갈게요. 세상에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내가 스스로 될게요. 그러나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세상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내가 세상과 다르고 나만의 진정성,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니까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부담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은 아는 것은 많아서 똑똑해졌는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학 박사과정에 저희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의 조카가 ADHD와 우울증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미 장성했어요. 아직 출간은 하지 않았지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늦게 일어난대요. 몇 시에 일어나냐 물어봤더니 오후 5시에 일어난답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기도 제목에 그 자녀들의 50% 이상이 ADHD 아니면 우울증, 게임 중독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세상과 다르게 진정성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진정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그 경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독특성과 진정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똑같거나 지문이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독특한 개성은 창조주이신 주님께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보기에 귀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네요. 이 작곡한 이 하프타임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으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저는 이제 약간 제가 그 방향치가 있어서 그걸 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방향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리가 먼 데로 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내비를 좀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길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비를 마치 성령님인 것처럼 제가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비가 길을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GPS와 연결되는 겁니다. 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절로 가고 싶어. 난 지금 현재 여기 있어. 그렇게 해도요, GPS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나는 다 잘 안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이것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방황하게 됩니까?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그는 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나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마주치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피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무리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강영구라는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삼아 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돈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자신에게 이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랬던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부여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 아론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임직하고 위임을 받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가지고 수염에 적시고, 그리고 그 수염에 있는 기름이 더 흘러내려서 옷을 전체를 적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목회학 박사 과정인데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12명이에요. 12명. 이제 이번이 마지막 3년 차였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한 열흘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차, 3년 차는 이제 그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좀 단축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숙박을 하니까, 합숙을 하니까 거기서 잠을 같이 자죠. 밥을 같이 먹죠. 그리고 뭐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5시 또 그 이상까지 수업을 계속 듣고 서로 또 교제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1년 차 끝나고 코로나 이제 중에 우리가 만났는데도 2년 차 때 이제 굉장히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학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냥 우리가 형제라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됐어요.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뭐 저를 이렇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집에서 아재 개그 쓰는데 당하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 유머 감각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안 되는 유머를 하는데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 진짜 유머를 고급스럽게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부러우셨나 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3년 차 한 이제 그 2주 차 들어가면서 이분이 이 포텐이 터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호응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거다. 이분이 이렇게 그 유머 감각이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머의 은사가 개발이 된 거예요. 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힘든 삶 나누고 고민들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잘 들어주고,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니까 그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의 내용에 덧붙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셔서 거기 참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에서 라는 그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자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 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 다시 한번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그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몸에게 흘러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